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18장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주 중요한 그의 사역의 동역자들을 만나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에 등장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과 함께 사역을 하며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18장 23절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제3차 전도 여행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18장 19절부터 말씀해 보면 잠시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아시아의 보고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컬을 만큼 어떤 면에 있어서 풍요롭고 번성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겠고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래서 이방에 큰 신전이 있었던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던 게 에베소였었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는 그 어간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와중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되고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소개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적어도 2년 이상, 오늘 말씀에 보면 최소한 2년 3개월 이상 기록된 것만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그 이상의 시간을 3년 가까이 그가 에베소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에베소라는 지역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돕고 사역을 감당했던 얘기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봐도 아볼로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3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곳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우리 7절에 보면 모두 12명쯤 됐다 하는 언급이 나오니까 한 12명 정도의 신자들, 신앙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들을 만나서 바울이 무엇을 물어보냐 하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느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요한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느냐?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로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되냐 하면 6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강림은 한 번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선교의 중요한 국면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복음의 사역을 확증시켜 주시기도 하시고요.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고요. 성령이 임해서 이 선교의 여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의 복음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집안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곳에서 성령이 강림하게 돼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도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또 다른 인물인 바울이라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선교할 때 그의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가 에베소인데 그곳에서 3년 가까이 바울이 머물게 되는데 바울이 선교했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 선교의 사역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그 바울을 통해서 또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의 성령 강림의 역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성령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치 우리가 어디에서 계약금을 내고 나중에 어떤 보증금을 내듯이 성령이 나에게 나의 구원을 확증하고 보증해주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도 해요. 어느 분은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마치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어느 분이 20대까지 아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고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마음, 정신이 다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가 술과 마약으로 그 20대를 그 삶을 아주 쪄들어서 그 무너져 내리는 인생을 살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20대 후반 29살 때 자기 친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에게 어떠한 역사,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 잠깐을 좀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그것을 내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삶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고요.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고요.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기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신앙인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분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지와 무력감을 뼈저리에 느끼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성령으로 저를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를 이끌어 주실 때 그 삶에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에베소에 임했어요. 자, 성령이 에베소에 임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많은 이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에 충만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충만함과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막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려니 기대를 하는데 오늘 말씀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3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을 닫아요. 그러니 순종하지 않지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지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떠나요. 그리고 따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장소가 나오는데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에베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10절에 보면 2년 동안 2해 동안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이 거기에 들려지게 돼요.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찬송가 205장을 불렀어요. 205장 찬송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이런 얘기,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나를 흔들 때도 내가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잖아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말씀의 위대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게 세워지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영국이 한참 세계를 지배하고 그 나라의 세력을 확장할 때 아프리카에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프리카를 개척했던 그 영국 사람으로 두 사람이 크게 언급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로드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드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 영향력을 많이 떨쳤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금광을 개발해서 그 보물들, 그 금들을 영국으로 옮겨와요. 어떤 세상적인 부를 영국에 많이 가져온 사람이었어요. 또한 노예들을 많이 영국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을 통해서 노동력의 그것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로드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인기를 누렸고요, 명예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또 한 사람, 아프리카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영국 사람 리빙스턴이라는, 우리가 아는 선교사 리빙스턴이에요.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고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곳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로드라는 사람은 잘 기억도 안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리빙스턴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노예 정책도 반대하고요, 식민지 정책도 반대하고요, 정치가들로부터 수많은 욕을 먹기도 하고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그 나중의 모습은 오히려 그가 영국의 왕족들이 묻히는 그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다시 이렇게 이장해서 옮겨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묘에 가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기억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평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의 영이 충만해서 주의 영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가셔서 나로 하여금 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증거들을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행복과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이 시간도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캠프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강화까지 가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의 모든 여정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시며, 참여하는 모든 어린 생명들 그리고 교사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주의 사랑받는 자고 주님의 기대를 받는 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을 저들이 고백하며 저들의 삶에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함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이